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다가 그 부모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3일 동안을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찾았는데 결국은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12살 먹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느냐? 12살짜리 소년이 성전의 그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왜 3일간을 찾아다니십니까? 진작 오셨으면 만날 텐데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는가? 나를 만나려면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지 않는가? 왜 헛된 데서 찾아다니는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면 그 생각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다른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어린아이들도 뛰놀고 또 한쪽에는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고치심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또 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 뜰 안에서 구걸하던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절름발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납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어디 가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거기에 와 있는 아이들을 찬양을 들으시고 또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쉼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찬송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까지 오게 되었고 주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쫓겨다니느라고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나서 살았던 적이 많은데 그는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의 시편을 보면 나는 왕궁에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 다니엘은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총리까지 출세를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해왔던 일을 그는 나이 먹어서도 그것을 그는 지켰습니다. 그 경건한 습관이 다니엘을 지킨 거예요. 그 다니엘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 퓨리탄 청교도들,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 영국에 남아있는 청교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온 것도 예배 때문에 건너온 거예요. 예배의 자유를 찾으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평일날은 흩어져 있는 성전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성전들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어가지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거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4들의 맹인과 전원자들을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그때가 6월절이라서 재물도 필요하고 또 성전에 성전세를 내려면 헌금을 내는 거예요. 이 로마 화폐 가지고는 안 되고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 화폐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먼 데서 가져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재물을 조달을 합니다. 또 돈도 또 환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돈 받고 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과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이게 장판이 열린 겁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야 돼요. 합격 불합격을.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온전한 것을 제물로 판정이 되면 그걸 갖다 바치는데 제사장이 장사꾼과 결탁해서 거기서 사면 무조건 합격. 합격품이니까 값도 비싸게 받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생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는지 완전히 이 성전 마당이 이게 장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생기고 그 뒤에는 성전 책임자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서슴없이 그 좌판을 다 뒤집어 퍼버렸어요. 그 짐승들을 다 풀어가지고 전부 다 거기를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 일의 배우가 제사장인데 누가 그걸 손댑니까? 손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권이 있고 또 종교적인 권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행사 치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연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센터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예배당이 교제장이 되고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또 예배보다 일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 즐거움으로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다.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제 할 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생기고 거래가 생기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셨던 그 광경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광경은 아닌가.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 신앙을 허물 때 예배를 흔들어 버려요.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한 주 안 나오고 두 주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을 다 잃게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예배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교회 밖에서 살아요. 불신자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되 예배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얼마나 들썩거리느냐, 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오늘 무슨 행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한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날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베다니에 계시면서 나사로의 집에서 지내지 않았는가 추측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마침 길가에 임자 없는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임자 없는 무화과나무는 아무나 따먹어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한지,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려요. 왜 제철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왜 저주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 나무에 무화과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제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철인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판하고, 정말 제철인 때가 없어요. 좋은 환경일 때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뭐 세상이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입새끼가 풀어가지고 아주 활발한 무슨 종교기관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야, 저 교회는 맨날 행사하는가 봐. 사람들이 늘 들랑거리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끝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 수 없이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일과중이라도 아니면 지나는 길이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바랍니다. 들으신다. 왜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아무리 무성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철이 아니니까 이날은 이래서 그렇고 다음은 그래서 그렇고,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기에는 좋은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 무화과나무처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길이 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시온의 대로가 언제든지 활짝 열리고 막힘이 없어야 돼. 언제든지 활짝 열려져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행렬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기도하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가 들으시는 걸 믿고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 혹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돌립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디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오늘도 방황하며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